3일 수요일 영적 성장을 위한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은 괴롭고 피하고 싶고 되도록 멀리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풍요를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70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살쪘다 라는 말은 풍요롭고 기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무뎌지고 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배부르지만 영혼은 굶주린 상태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롯은 보기에 좋은 요단 들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풍요가 반드시 영적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너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풍요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가난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집은 넉넉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생활 수준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허전하고 관계는 메말라 버린 가정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데도 부부 사이의 대화가 끊기는 적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름지지만 영적으로는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풍요를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즐거워할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1절에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배우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을 그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평탄하기만 했다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속에 여러 가지 갈등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고난의 자리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평안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고난 속에서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단순한 어쩌면 한 줄의 문장이 아닌 내 삶을 붙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말씀을 배우는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기자는 말씀의 가치를 천천 금은과 비교합니다. 당시 금과 은은 최고의 부요함과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그만큼 값진 보화임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어도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어도 평안을 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평안을 주며 영생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보화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말씀 묵상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며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의 금은보다 더 귀한 말씀을 보화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